요한계시록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늘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런 주제로 10절과 11절 두 절만 강의를 하겠어요. 자,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 계시. 그래서 요한계시록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그 계시라는 의미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소유격이 무슨 의미인가. 두 번 제가 복습했어요. 이제 안 합니다. 근데 그 계시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 그래서 묵시. 우리나라에는 이제 묵시라는 말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묵시 그럼 좀 낯설어요. 묵시라는 의미는 뭐냐? 예수님의 묵시, 이게 계시인데 그 묵시 문학적인 형태로 쓰여졌다 그랬어요. 묵시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초월적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기록한 책인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이제 그런 관점에서 기록한 책이라 그랬죠, 묵시가. 그래서 이 초월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하나는 공간적인 초월, 공간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는 시간적인 의미는 저 종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저 하늘의 이야기, 우리 인간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저 하늘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이야기들, 하늘에 관심이 있고, 또 현재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종말에,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 종말에 관심을 가지고 이 성경을 쓰고 있다. 기억이 나시죠? 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말을 할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인사를 전한 다음에 자기를 소개할 때에, 지난주 공부했죠? 8절에 나 요한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이군요 9절. 너희 형제이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반모섬이라고 하는 정치범들을 갇혀있는 이 섬에 갇혀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죠. 그래서 이 반모섬 위치라든가 또는 반모섬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또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공부를 우리가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에 그렇게 돼 있어요. 주의 날은 이제 주님의 날, 지금 주일날을 말해요. 주일날, 이따 그거는 좀 살펴볼 것이고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 그렇게 나오죠.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쪽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그런 큰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쳐다보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들으니, 내 뒤에서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는 이 소리가 무지작 크게 들리는 거예요. 무지작 크게. 나팔 소리, 천둥치는 소리. 제 목소리가 좀 큽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전화하는 거 바깥에서 들으면 싸우는 줄 알아요, 사람들. 목소리가 커가지고. 이 천둥치는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에 잠을 잔다는 사람은 대단한 진짜 능력자예요. 이렇게 시끄러운데 집에서는 조금만 시끄러워도 시끄럽죠 깨면서 이 천둥치는 소리가 나는데 자는 것은 진짜, 그것은 뭔가 역사하지 않으면 잘 수 없는, 그래 안 그래요? 이 천둥치는 소리가 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뒤를 돌아봤죠. 12절에 보면 몸을 돌이켰어요. 이 뭐야? 깜짝 놀라가지고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도대체 이게 누가 한 말인지 돌이켰다는 거죠. 뒤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이제 소리가 크게 들렸는데, 크게 소리가 들려서 쳐다봤더니 7 금촛대가 보였다. 그러니까 청각적인 이미지에서 시각적인 이미지로 바뀝니다. 네, 이제부터 말하는 것을 네가 잘 적어서 7개 보내라 하는 큰 소리를 귀로 듣고, 청각이죠, 청각.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뒤에 뭐가 있어요? 7 촛대.
그리고 금초대가 있는 걸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팍 보면 이제 막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이 모습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림으로. 저 환상으로 본 부분은 오늘은 안 하고 내일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10절 11절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늘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겠어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 주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오후 시간에 짧게 한다고 놓고 자꾸 길어져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짧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정치범들을 잡아서 가두는 그런 섬인데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온다 그랬죠. 종신형이라 그랬어요.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희망은 자기를 가두었던 그 황제가 죽었어요. 죽어서 그걸로 죽는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죽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등극한 왕이 사면령을 내리는 특별한 시혜가 있을 때에 한해서만 나올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나왔다 그랬어요? 못 나왔다 그랬어요? 석방된다 그랬죠? 그 다음 황제에 의해서 석방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사람이 이 사도 요한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와서 교회 전승에 의하면 늦게까지 목회하다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갔죠. 그러니까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늦게까지 살면서, 늙어서 살면서까지, 나이 많아서까지 주의 일을 하다가 평안하게 자연사에서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제가 그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 같은 예언을 예수님이 하셨고, 베드로가 그럼 저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고 예수님이 거기 대답해 주시고, 이런 것도 잠깐씩 공부를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자, 섬에 갇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보면 혼자 있는 거죠. 나머지 다 죄수들이고, 뭐 알지도 뭐 생면부지 뭐 죄수들 뭐 그런 사람들이고, 자기 혼자 거기 감옥에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갇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니까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 새로운 나라를 전한다 그랬어요. 이제 아마. 그리고 또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 다 엮어가지고 이제 정치범으로 여기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감옥이라는 이제 혼자 섬에 갇혀 나는 혼자구나 그러고 있는데, 오늘 보면 이제 요한이 혼자가 아님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반모섬에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과 함께 계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반모섬에 혼자 끌려가서 갇혀 있는데, 혼자 있는지 알았는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 계셔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내용 10절에 나오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 감동되었다는 말은 직역하면은 성령 안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헨 푸뉴마티, 성령 안에 있었다 직역하면 그 말입니다. 성령 안에 있었다.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번역은 다 다르게 했는데 똑같아. 헬라어로는 헨 푸뉴마티, 성령. 영어로 말하면 in spirit, in spirit, in이에요. in. 그럼 성령 안에가 되죠. in the Holy Spirit, 성령 안에. 이제 공간적으로 해석하면은 성령님 밖에 있고 성령님 안에 있어요. 성령님 안에 있었다 그래요, 자기가. 그걸 이제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도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 그리고 17장 3절에도 곧 성령으로, 근데 헨 푸뉴마티를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성령 안에. 수단으로 해서 그랬죠. 여기서는 또 21장 10절에도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이게 다 헨 푸뉴마티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성령 안에 있었다는 것은 성령님이 요한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사로잡고 있었음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항상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사로잡혀, 돈에 사로잡혀,
세상의 쾌락, 재미 이런 데 사로잡힌 사람이 되면 안 되겠어요? 성령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자, 그걸 말하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해요. 제가 아까 헨프니마티를 계속 강조했는데, 그것은 이 요한이 patmos섬에 갇혀 있을 때 혼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요한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었으니까. 섬 안에 있는데,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성령 안에 있다 그래요. 성령 안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그 감옥을 감싸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끝까지 지구에 저 조그만 무슨 감옥 안에 그 정도 크기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아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가. 자꾸 나 혼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힘들고 외롭고 그럴 때 고독하고 외롭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내 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상한 데 가는 거예요. 죽으러. 나 혼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근데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성령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감싸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에스겔도 보면은, 에스겔은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이 돼서 이제 30살이 되면은 자기가 이제 그 정식으로 이 제사를 집리하면, 예배를 집리하는 그런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30이 되면은 나이가. 그래 목사님 몇 살에 안수져요? 만 30이 안 되면 목사 안수를 안 줍니다. 단 군에 군목으로 가는 사람이나 선교사로 파송되는 사람들에게만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만 30은 돼야 그래도 저 사람이 설교를 하고 교회를 이렇게 이끌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다 이 생각 30으로 합니다. 그게 그냥 한 게 아니고 이 제사장 나이가 30이에요. 30. 근데 이제 에스겔이 30이 되기 전에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나라가 망하고 이제 어떻게 돼요? 성전은 불타고 이제 자기는 바벨론으로 끌려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아직은 불타지 않았어도 끌려왔으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을 읽어보면 그발 강가라고 하는 곳에, 그발이라고 하는 곳에 강가였나 본데, 거기 이제 끌려온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안식일마다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들만 바벨론에 끌려왔는 줄 알았죠. 근데 에스겔이 어느 날 그 안식일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요한처럼 환상을 봅니다. 이런 비전을 보는 사람이 돼야 돼. 진짜 무슨 신비한 환상을 본다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환상을 보게 돼요. 누구를 보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보는 모습이 이제 에스겔 1장, 2장. 그 내용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제가 에스겔 강해를 해놓은 게 있어요. 오래전에 수요일 날 그 한번 읽어보세요. 다 들어보세요. 한번. 거기 다 강해를 해놨어요. 내 짜고 강해놓으면 뭐해? 안 듣는 사람이 더 많은데 듣는 사람보다. 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의 그 호위를 받으시면서 시중을 드시면서 하나님이 타시는 리무진,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메르카바라고 하는데 전차, 전차같이 생겼어요. 이제 알기 쉽게 리무진이라. 리무진. 왕들이 못 타요. 대통령들이 리무진 타잖아요. 수행원들과 경호원들의 다 경호를 받으면서 쫙 다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에요, 바로. 그 모습이 나옵니다. 환상으로 보고 그 하나님이 타시는 리무진을 타시고 성전에서 그발 강가로 오시는 걸 보게, 환상 중에 보게 돼. 에스겔이. 그때 에스겔이 깨달았어요. 자기는 이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성전에 거기만 있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발 강가에 자기들만 끌려와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메르카바를 타고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그곳으로 오고 있는 걸 본 거죠. 그건 곧 뭘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릎 꿇을 때 이방 땅이었지만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됐겠어요. 여러분. 또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이런 내용은 많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끓는 풀무 속에, 용광로 속에 끌려 들어갔잖아요. 꼼짝없이 타 죽는 건데 왕이래 봤더니 그 안에 3명을 넣었는데 누가 있어요? 4명이 있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시는 거죠.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다, 예수님이시다, 선지하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알지는 못하지만은 가능성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오셔서 냉각장치를 그냥 영적으로 그냥 냉각장치를 하셔가지고 용광로에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거나,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이제 죽는 줄 알았는데, 자기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 누가 계시? 하나님이 함께 다 계시는 거죠. 다니엘은 또 어떻게 했어요? 예?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사자굴에 끌려 들어가, 굶겨놓은 사자들이 있는 굴에다가 집어 던졌어. 그냥 바로 뜯어먹혀 죽는 건데, 사자들이 그냥 다니엘을 먹으려고 그냥 우왕 오다가 그냥 깨갱하고 다 나가 떨어졌어요. 왜? 거기 다니엘이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누가 거기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탁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막 안에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2번 로마 감옥에 갇혔다 그랬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은 이제 1차 투옥이고, 그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는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2차 투옥, 두 번째 이제 네로 황제 때 갇혀가지고 이제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예요. 그때 이제 감옥에서 이제 자기가 알죠, 죽는 줄 깜짝 알고, 자기 죽는 줄 알고 있었어요. 감옥에 이제 혼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놀라운 말을 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혼자 그냥 있는 줄 알았는데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셨다 그랬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셨다. 여러분 이런 걸 항상 느끼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거. 예?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다는 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의 이제 보내주심을 예언한 말씀인데, 절대로 고아가 아니라 그랬죠.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세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욥이 그랬죠.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자기의 느낌이고,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셔요. 하나님. 마태복음 28장 8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붙잡으세요. 붙잡고 기도하세요. 내 혼자가 아니야. 혼자면 얼마나 외롭고 무섭고 두렵습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셔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내일 이제 또 직장에 나가고 시장에 가고 어디에 가도 누가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도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에 자기가 성령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됐어요. 성령.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깨달았습니다. 자, 요한은 이제 이 성령 안에 있으면서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성령의 감동. 성령. 여러분 자신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여러분의 이성을 사로잡은 거예요. 여러분의 감성을 사로잡은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사로잡지 않으면 죄의 권세인 사탄이 내 이성과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죄짓게 만들어요. 성령님이 사로잡아요. 나를 온전히. 성령님이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어떨 때는 큰 소리로 나팔소리 같이 말할 때도 있지만 엘리야에게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감각기관이 둔해져 가지고 우리가 듣지 못해, 그리고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냥 영적으로 네가
굳어진 사람은 안 들립니다. 귀가 먹었어. 영적으로 귀가 먹었기 때문에. 예? 들리지 않아요. 설교를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계속 2장부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는 다 있죠. 들리는 귀 기도하세요, 여러분. 안 들리면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들리게. 하나님 말씀 막 들리게 해달라고. 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막 들리게 해달라고. 그럼 들려요. 어느 날부터 들리면 너무 재밌어. 하나님 말씀 너무 꿀 같아. 자, 요한은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음성과 환상을 통해 들었습니다. 목회자는 자기가 먼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설교 준비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 자기가 동화되고 그게 자기에게 체험되고 느껴지고 그러지 않으면 설교하는데 감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학원에 내 무슨 지식을 가르치는, 내가 성경 지식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강사가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 먼저 들어서 그 말씀이 자기 안에서 요동을 쳐야 돼. 요동을 쳐야 돼.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요한이 들었는데 지금부터 네가 들은 말을 이제 너 혼자 가만히 갖고 있지 말고 소아시아에 핍박받고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7교회 성도들에게 현지해라. 그래서 11절에 이제 7교회 이름이 또 나옵니다. 2장부터 나오는 7교회. 각 교회 하신 말씀을 이제 공부할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일곱 교회에 보내라. 그러니까 요한에게 하나님이 환상과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은 첫째는 요한 자신이 그걸 들어서 깨달아야 되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이것을 목적이 뭐예요? 뭐뭐 하기 위하여예요.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예요. 말해주기 위해서. 목사는 성도들에게 뭘로 말해요? 설교로 말을 하는 거죠. 목사는 상담가는 아닙니다. 상담하는 분들은 1대1로 이제 만나서 깊고 내밀한 얘기를 나눠서 얘기하지만 목사도 때로 신앙 상담은 할 수 있지만 목사의 원래 일은 1대1로 만나서 상담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죠? 교회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늘 들어야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또 이렇게 좀 너무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분들은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예? 하나님이 나한테 창모야, 창목사, 예, 저 여기 있습니다. 야, 너 내일 어디를 가봐라. 예? 뭐 이렇게 자꾸 하나님 말씀을 너 일에 사업하면 많이 좀 잘 될 거야. 이렇게 자꾸 들려주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이렇게 요한처럼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도 있고 꿈에도 보여주시고 때는 환상으로도 보여주셨지만은 이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에 가면은 성경은 다 완성이 됐어요.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66권으로 완성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환청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환청. 또 악한 영의 장난일 수 있어요. 장난.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그게 우리 이미 공부한 1장 3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제 이렇게 들어야 돼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성경을 읽음으로, 그 다음에 그 성경이 설교되어지는 것을 들음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확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생명력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 그냥 소설책이 아니에요. 소설 읽으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이 쓴 사상 읽고도 감동을 받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듣는 일에
힘써야 돼요. 교회는 목사는 전해야 되고 읽고 들어야 돼요. 근데 읽는 것과 듣는 것 중에 듣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 학교에서 공부해봤지만은 내가 혼자 이렇게 독학을 하면은 자꾸 잊어먹고 효과적인 면에서도 10배밖에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는 오래 가요. 한번 해보세요. 독학. 제가 독학을 많이 해봐서 알아요. 제가 검정고 출신이기 때문에 독학을 많이 했죠. 혼자. 예? 효과적인 면에서 많이 떨어져요.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것보다. 금방 잊어먹고 또 금방 잊어먹고 역사도 그렇고. 그러나 선생님한테 들은 거는 기억이 나요. 그래서 신명기 보면 샤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모세보고 읽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듣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돼요. 특히 이제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날이 언제입니까? 주의 날이잖아요. 주의 날. 예? 많은 연구가들이 이 주의 날을 초대교회가 지켰던 주님이 부활한 날, 즉 주일날로 해석합니다. 주일날. 그렇다면 요한은 반모섬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어떤 형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매주 혼자 주일 예배를 드렸음에 틀림없어요. 에스겔은 이제 그 당시에는 구약이었기 때문에 안식일 날 드렸고, 구약의 안식일이 이제 신약에는 주일, 일요일로 바뀌었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곳이었지만 그 주일을 기억하고 혼자 주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한이가 군대 생활할 때 그 군악대에 있었는데 주일날 행사를 많이 나요. 군악대는 또 부산에 있었는데 뭐 프로농구 개막식, 뭐 프로야구 개막식. 지방은 아직까지 군악대가 가는 것 같아요. 서울은 잘 그러지 않는데 서울도 가나요 군악대가? 지방은 군악대 행사에 다 가더라고 보니까. 뭐 여기 행사, 저게 심지어는 불교 행사, 절 행사까지 다. 근데 이게 주일날 자꾸 가다가 보니까 이제 다 가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군악대는 다 나가야 되니까 군대가.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해준대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래도 지가 신학 다니다 갔으니까는 예배 드릴 사람, 그래서 어디 뭐 창고인지 어디에 예배 드리자 그래가지고 했더니 그래도 한 10명 정도 모이더랍니다. 애들이 예배 드리겠다고. 참 믿음이 대단한 청년들이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예배를 심리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야, 참 대단하다. 이등병 때는 수요일날 수요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이등병이라고 안 보내줘. 왜냐 군대 이등병 혼자 못 가요. 누가 따라가야 돼. 선임병사가 집 나갈까봐 길이 좀 올까 애들 치고 그래. 그러니까 수요일 교회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자기는 갈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한 고참병, 상병이었다는데 그 당시에 짝대기 3개 상병이라 그래요. 상병이 교회 댕기는 애였어요. 그러더래. 야 지환아 미안하다. 나랑 가자. 내가 너 데려갈게. 그러니까 지환이의 그 수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에 자기는 안 가다가 얘가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얘도 젊은 애지 뭐. 얘도 22살, 2살, 3살밖에 더 됐겠어요. 그래서 둘이 교회로 계속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갔다는 소리를 듣고 야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주의 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다음에 하늘이 탁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을 보게 되고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주일은 은혜의 날, 은혜의 날이에요. 주의 말씀을 들어요. 주의 말씀을. 주님을 향한 비전을 봐야 돼. 비전. 세상의 비전으로 꽉 차있던 내 마음 비우고 정말 중요한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첫째,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몇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 밥이에요. 영혼의 밥. 마태복음 4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뭐 소고기 먹고 돼지고 삼겹살 먹고 그러다 뭐 사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영혼과 육신이 완전히 하나로 결합된 상태로 있습니다.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과 육은 상호 영향을 미쳐요. 상호. 그래서 우리 육신이 망가지면 그것이 우리 영혼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도 작년에 그걸 체험했는데
그래서 뇌가 어떤 호르몬 이상 분비가 생기고 뭐 스트레스와 피로와 이런 걸로 이렇게 생기면은 어떻게 돼요? 영혼의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해요.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지면은 몸의 병이나 이게 상호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다 중요해. 영도 건강해야 되고 육도 건강해야 됩니다. 밥만 먹는 거는 육신을 위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영의 양식도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이 듣는 게 먹는 거예요. 많이 잡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많이 먹여 드릴 테니까, 제가 잘은 못해도 하여튼 많이 먹여 드릴 테니까 많이 드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병든 영혼을 수술하여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예요. 히브리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좌우의 날선 검은 수술용 칼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육간에 병든 곳을 다 수술해.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지고 회개도 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수술해. 내버려 두면은 영적인 암덩어리가 퍼져가지고 영적으로 죽어요. 말씀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칼이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 다 치료해, 수술하고 다 낫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선생님이라 그랬어요. 선생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 훌륭한 사람 만들겠다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보내잖아요. 언제부터 보면 유치원 때부터 보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유치원에서 부자 동네는 유치원 가는데, 유치원에 가면 애들이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유치원에 영어 학원을 또 보내. 영어 유치원을 보내면 거기서 또 레벨이 또 나뉜대요. 너는 A레벨, B레벨, C레벨. C레벨에 있는 유치원 아이가 또 상처를 받아. 그런 영어를 또 잘해. 또 다른 학원을 또 보내. 야, 미쳤구나 우리 사회가. 크레이지 소사이어티. 미친 사회. 애들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런 동네에 살다 보면은 쟤도 하고 내만 안 하면 또 이거 이상하게 쳐지는 것 같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또 엄마들이. 한숨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유대인들처럼 어려서부터 1살부터 5살 때까지 신명기를 암송시키고 잠언을 암송시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고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알고 자란 아이들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합니다. 어려서부터 영어 유치원 보내는 아이들이 아니라 이 세계를 움직이고 노벨상들을 여러 가지 분야의 노벨상을 받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어려서 성경을 배우고 자라는 아이들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이 교사가 돼가지고 우리들을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하냐? 영의 양식이니까. 안 먹으면 죽어. 영적으로 병들어요. 100% 병듭니다. 두 번째, 영적인 병에 걸려요. 수술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 번째, 바르게 교육받지 못하기 때문에 바르게 자라지 못해요. 신앙이고 뭐 다 마찬가지.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보고 들은 거를 7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써서 보내라 그랬어. 저는 요한이 돼서 열심히 지금 설교하고 있고, 여러분 열심히 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 있음을 알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더욱 힘써서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